오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김포 일대에 마라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약간 교회까지 오시는데 멀리 계신 분들은 좀 애로점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 하는 차량 운행하는 분이나 또 탑승한 우리 성도님이나 애를 탄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예배가 또 예배되게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어제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9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이렇습니다.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렸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핍박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되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라고 하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또 그와 연결돼서 또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과 또 1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국한됐던 것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에서의 장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통이 없었고요. 그 장벽은 무너질 수 없는,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벽만 있으면, 그걸로 끝나면 어떤 맛이 있겠습니까? 항상 복음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따라왔던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런 선민의식에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성령이 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임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마음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확장성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갇혀져서 이 복음이 확장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또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갇혔던 이것이 확장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이 제자의 마음속에 갇혀 버렸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견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친 겁니다. 이 편견은 자신도 힘들게 하고 자신과 관계된 연관된 사람들도 타인들도 공동체도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심각하게 가두어 놓아서 결국은 복음을 위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편견이 쌓여지면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더 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공정한가? 정말 나에게는 편견이 없는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은 정말 건강한가?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편견을 깨뜨리기입니다. 내 안에 편견을 깨뜨리기.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항상 그 초점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아닙니다. 모든 현상은 내 자신을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편견을 깨뜨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심각한 내면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편견을 갖고 있으면 내면의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 적지 않은 갈등을 겪습니다. 이 고넬료도 금요일날 우리가 보았듯이 환상 중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그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요파에서 기도하던 중에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요파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황홀한 중에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온갖 짐승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기록한 그 동물들은 어떤 동물입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짐승들이 보자기에 담겨 있는 것, 그것이 환상 중에 보여졌습니다. 이 12절에 기록한 그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입니까? 이 유대교 전통과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소리가 들리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겠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이 거룩하지 않은 속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14절에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분명히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없나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보여졌는데도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결단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분명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도 단호하게 안 먹겠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고집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고집과 편견이 얼마나 완강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은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편견은 차별과도 같은 참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아봤잖아요. 근데 후진국에 살면 그래도 괜찮은데 선진국에 사는 우리 한국 동포들 보면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차별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이 편견도 참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완전히 베드로의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게 옳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은데 다른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네가 속되다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3번 부인하였습니까? 거부하였습니다. 얼마나 편견이 고집이 셉니까? 성경은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러한 편견을 가졌다고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의 모습도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편견이 고집으로 끝나지 않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 운동은 1% 변화입니다. 결국에 복음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리즈로 그렇게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그 7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강한 편견은 어떻게 바뀝니까? 곧 깨달음과 위대한 선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23절부터 넘어가서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족에게 설교를 합니다. 바뀌어진 모습이죠. 이 선언이 복음의 진로를 바꾸게 한 겁니다. 결국 베드로 개인에게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비전선언서가 된 것입니다. 그 비전선언서가 어떻게 됩니까? 34절과 35절을 건너가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깨달음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전선언서가 된 겁니다. 우리도 옹고집의 편견 속에서 깨뜨리고 베드로처럼 위대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선언서가 우리 이스라엘에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바꿔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를 통하여 더 확산되게 합니다. 그런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도 체험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기도 생활도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가치와 기준과 이 왜곡된 편견은 여전히 내 안에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내면의 갈등은 결국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갈등이 많으시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영적 전쟁의 영역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죄와 싸우고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을 치는 이 영적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내 자신에 있는 편견을 깨뜨리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베드로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왜곡된 신앙,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는 이 왜곡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뜨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탄이 움켜쥐고 있는 강력한 진이기 때문입니다. 편견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순간 회복되어야 할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통계를 내본 분이 있는데요. 좀 편견 속에 있는 분들을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꼽는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든지 자기의 성장 과정에서든지 어찌됐든지 사람으로부터나 어떤 대상으로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이 더 편견 속에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것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과 싸우십시오. 내면의 갈등, 여러분 이 편견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가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저는 원래 역사라고 하는 과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리타분한 것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선교사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데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속이 참 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적지 않은 사학자들이 당쟁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쟁의 역사가 얼마나 골이 깊은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야가 한 번도 한 자리에서 사진을 같이 안 찍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부분이죠. 얼마나 갈등의 골이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색당파,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당쟁도 논리의 변혁으로 나름 좋은 것이라고 두둔하지만, 그렇게 나라의 리더들이 자기 당착과 편견에 빠져 있을 때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갖고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유식한 편견, 이 역사를 들여다보는 건 좀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저는 유식한 편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식한 편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유식한 편견 말고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유치한 편견도 있습니다. 이런 유치한 편견은 거룩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까지 밀어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교회나 성도들 간의 문제는 원래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오해될 것이 많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을 왜곡하고 들은 얘기에 자기 관점에서 임의적으로 살을 붙이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그것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행위를 일삼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꾸 인간관계가 자꾸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의 사람들보다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더 많으면 괜찮습니다. 어떤 실수가 나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그 실수를 덮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용서함 받은 후에도 여전히 또다시 죄를 짓고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배역할 줄을 아셨습니다. 모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안으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과 규정을 만들었는가? 아닙니다. 안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루머는 루머를 낳습니다. 논쟁은 논쟁을 낳고 법은 법을 낳습니다. 법적인 조항으로 저축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용서는 용서를 낳는다고 하는 것, 은혜는 은혜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중재해야 됩니다. 더 이상 확대돼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낳고 은혜를 낳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우리의 이런 병들고 왜곡된 편견이 좀 덜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인격이 덜 돼서, 좀 덜 우리가 좀 덜 배워서, 좀 덜 성숙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덜 배워서, 인격이 성숙되지 못해서, 인격 함양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전 존재가, 전 인격이 얼마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일컬어서 전적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가지 성경 공부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단어를 들으셨을 겁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이란 우리에게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죄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저질스러운 자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전적 타락 교리에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동의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죄인인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악질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도 조금은 선하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시고 싶은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이가 교회는 안 나가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녀를 두둔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그저 친구들을 잘못 만난 죄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냄새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 받는 첫걸음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성경은 우리의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전 인격을 통틀어서 이런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항목에서 우리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름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스스로를 고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지식과 상식이 있다라고 하는 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나의 전 존재가, 나의 죄성이 어느 정도 악질인가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약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져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반증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악질인지.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 방금 보았던 로마서 이 내용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불빛 앞에 비춰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나가 아닌 타인에게 문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것이 묵상입니다. 좀 이따가 셀그룹 모임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드러난 나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내가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주는 거지요. 그래서 어찌할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찌할꼬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밖에 희망이 없는 것.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 안의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영역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면 무슨 맛이 있고 우리가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픔들은 덮어질 것이고 사단의 공격은 잠재워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많으면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더 많으면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너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되고 예수 믿을 때가 아니고 완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요? 고린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높아진 교만들, 잘못된 편견들, 그런 모든 것들,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라, 깨뜨리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경의 의도입니다. 요구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던 언제입니까? 조선시대 말입니다. 1800년도 말에 예배당이 없었는데요,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고 팔다리가 잘려서 순교당하고 대동강물을 완전히 피로 적셨고, 여러분 이런 순교의 역사로 이 땅이 그렇게 복음이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 선교사 한 분은 이렇게 글을 씁니다. 풀 한 포기도 시원하게 자랄 수 없는 이 나라, 이 조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조선,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근데요, 은혜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예배당을,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는 예배당이 평양에만 있었습니다. 복음이 평양이 대동강을 통해서 왔고, 그래서 북한이 더 복음 때문에 강력했고 남한보다 더 잘 살았고 더 힘이 셌습니다. 지금은 역정이 됐죠. 예배당이 평양에만 있었는데 하루는 이 초대 한국 교회사를 보면 나오는 실화입니다. 하루는 믿음이 좋은 어떤 중년 여자 성도가 평양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사정에 의해서 평안남도 진남포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지만 평양에서 진남포까지는 정말 거리가 너무 멉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지만 이 여인은 예배를 사모하는 여인이었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토요일에 출발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전날 출발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집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선교지 가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제가 있었던 이 몽골에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영혼들이 50km를 걸어옵니다. 5km가 아니고 5km도 아니고 50km를 걸어옵니다. 그 추운 영하 50도에서 어떤 새벽에는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자로부터, 이 기미 소리가 모자로부터 고드름이 열리고 눈썹이 하얘지고 모든 것이 없습니다. 이 눈썹에도 다 하얗게 얼음이 있고요. 그렇게 새벽기도 합니다. 그렇게 와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과 그냥 교회 근처인데도 그렇게 좀 육신이 피곤해서 못하는 것과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대부분 선교지의 초창기 그 성도들은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흠모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두 아들이 달구지에 짐을 싣고 가다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들고 있었던 막대기가 튕기는 바람에 하필 그 옆을 지나던 말을 타고 간 말에 탄 이 노인을 강타했습니다. 막대기가 정확하게 노인을 강타해서 이 노인이 말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말에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몽골에 오시는 분들 보면 말 타다 넘어져서 척추가 완전히 마비된 분도 있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뜻대로 말을 타면 항상 가이드 말을 듣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요. 대부분 이 말 주인의 말을 들으면 전혀 사고가 안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말에서 떨어진 노인이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두 아들은 경찰서로 넘겨집니다. 넘겨졌는데 경관이 누가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취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두 아들이 서로가 책임을 전가할 텐데 서로가 자기가 그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어머니 밑에 있는 이 아들이 참 훌륭하구나. 형은 먼저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제발 나를 벌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동생은 형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막대기는 내가 들고 있었고 내가 실수를 했으니 내가 떨어뜨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경관에게 말을 합니다. 형과 동생이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난처해진 이 경관이 어머니를 부릅니다. 자, 어머니 의견을 묻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다.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 합니다. 벌을 받을 바에야 작은 아이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경관이 하필이면 왜 작은 아이요? 하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이 집으로 다시 결혼해서 재가를 했는데 큰 아이는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 아들이 제 소생입니다.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낳은 작은 아들을 벌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학교에서든 학부모들이 난리인 줄 모릅니다. 자기의 아들의 조그마한 것에 있어도 피해를 안 당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없을까요? 그 부모들 중에? 너무 이기심이 팽배합니다. 그러자 경관이 이 말을 듣고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벌주라니 뭐하는 사람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옳시다. 예수 믿으면 다 당신처럼 돼요? 내가 사비를 털어서 돈을 댈 테니 우리 이 진남포에도 예배당 하나 칩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 멀 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나도 그 교회라고 하는 것, 나도 당신을 변화시킨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한번 믿어보고 교회를 한번 다녀봅시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전도 세미나가 많아도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전도가.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어머니의 모습이고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나 영적 체험은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가정이나 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나 전 세계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나 여러분도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소개하는 1절부터 8절까지 소개하는 고넬료나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장까지 계속 소개하는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저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의도이고 주님의 시각입니다. 저는 주님의 시각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실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 방식대로, 내 기준으로, 내 정의대로, 내 관점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하게 됩니다. 진리는 없고, 주님의 진리는 없고 자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정의대로 살게 돼서 결국에는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 매번 패배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복음은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아 숨쉬게 했던 것처럼, 나를 역동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았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간직한 이 복음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내 편견 속에 복음을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말 정말 본받고 싶은 이 한국교회 초기 평양의 이 믿음이 좋은 이 한 엄마의 행동처럼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순사, 이 경건의 마음에 충격과 도전을 주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복음을 가슴에 안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감동하고 충격을 받고 그런 도전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편견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강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우리 한강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편견을 깨뜨려서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두 손들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455장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는 이 찬송을 왜 우리가 했는지 아실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3절하게 3절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실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 아멘. 주님의 마음 님의 마음 본받아서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한번 그대로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이 시간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결단할까요? 내 안에 편견을 깨뜨리는 결단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기까지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편견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편견이 무엇입니까?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진정한 복음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부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은혜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 주심을 이것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깨뜨리며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문과 루머에 내 자신을 올감해 왔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진리를 놓치고 주님의 은혜를 놓쳤는지 이 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편견이 싹 텄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 쌓여지면 옳은 진리의 말씀도 옳게 듣지 못하고 왜곡되게 되어집니다. 사실 깨닫고 보니,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보니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깨뜨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서 정말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한강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편견이, 베드로의 편견이 벗겨지며 깨뜨려져서 고넬료 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며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한계, 편견을 깨뜨려서 이제는 복음이 복음되게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강교회 갇혀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한강교회를 통하여서 전 열방을 향해 복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결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축복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그런 삶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충격을 받아 이 순사처럼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저의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선순환이 우리 한강교회에 일어나서 김포와 한국과 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머금은 주의 백성들을 한강교회 구름대와 같이 모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